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고향을 방문했던 얘기가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직업이 목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저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예수께서 마을을 떠나,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마을에서 한 청년으로 또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다 잘 아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공생애 그러면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이제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던, 이제 회개하라 선포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을 했습니다. 목수로 일을 하시다가 떠났는데 한참 후에 돌아왔는데 예수의 소문이 이미 나사렛에도 퍼져 있었던 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안식일 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회당에서 예수님도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자,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또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여기나 저기나 동일합니다. 반응이 동일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달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나사렛 사람들, 이웃들이지요. 다 이웃들, 동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놀랐어요. 놀랐는데 놀라움으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맞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예수 아니야? 저 우리 동네 청년 아니야? 아니,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가서 배워온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척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본문 말씀 보세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를 3절에 보면 배척한지라. 참 이상하지요? 능력도 행하고 출중한 인물이 나오면 그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또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했다 그랬어요. 오늘 시골에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크게 붙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현수막 자주 보게 되지요. 우리 동네 누구누구 아들 누구씨가 이번에 사법고시에 패스했다. 크게 붙여놓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예를 들면 제가 고향에 한번 갔었는데요. 그때 당시 국무총리 서리로 한 분이 이제 임명된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 누가 이제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됐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고 동네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척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배척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권능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던 예수, 뭔가 특이하게 행할 때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을 때, 아니면 예수님은 개구장이도 아니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 그 점잖게 조용히 일하던 그 청년, 그걸로만 보는 거예요. 이제 그가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감아줄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권능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어디를 가든지 존경을 받는데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께서 나사렛에서는 그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소수의 사람에게만 병 고쳐 주실 뿐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믿음, 우리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믿음, 믿음을 갖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거 이루어주실까? 내가 괜한 것 구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웃을 텐데.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 기쁨으로 들으세요. 나사렛 사람들 왜 거기서 권능을 행하지 못하고 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제일 뒤에 가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바다의 한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때 그걸 믿지 못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또다시 물어요. 그런 반복이 계속되다가 나중에 제자들, 사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드러내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고 나서 큰 권능과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그들도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믿음이 부족해서 항상 예수님께 믿음 없다고 책망받았었어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게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 건축도 하고 성도들 또 교회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요, 걱정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제 뭔가 교회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맡기면 자기는 죽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분들이 이제 종종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은요, 피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축복이거든요. 은혜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 내 형편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힘들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이제 바빠서 안 돼.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안 돼. 나는 이제 몸이 아파서 안 돼. 여러 가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도 안 된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뭔가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쟤는 안 돼. 저 집사님은 안 돼.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주실 것이 무한한데 그걸 기대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 무한한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지. 선생님들이 그러신다고 그래요. 어떤 아이를 보면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엄마들이 대부분 그렇지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갈릴리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 선입견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아무 역사도 이룰 수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는요, 굉장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지에서. 근데 우리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지 방문을 한 거예요. 거기 갔더니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단지 선교 갔던 사람들하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귀신이 쫓겨나고 그 사람이 멀쩡하게 회복되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너무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그런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병자들이 있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물론 어떤 선입견들이 지배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 그럼 믿음 없는 제자들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고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요. 분명히 제자들 믿음 없다고 예수님한테 여러 번 책망을 받아요. 밖에 나가보세요. 예. 여러 번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그때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둘씩 짝지어서 나가서 큰 권능을 행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병자들에게 그 병을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있고요. 병자들도 믿음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해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분명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 불 켜지 말라고 그러세요. 어디 누전되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나사렛 사람들 믿음 없이 행할 때에 믿음 없이 생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도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려 할 때에도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구할 게 뭐지? 믿음으로 구해야 될 것이 뭔가? 내 직장 문제, 내 자녀 문제, 또 건강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 또 돈 문제, 문제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